혹시 요즘 잠들기 전 통장 앱을 열어보고는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카드값, 월세, 대출이자, 식비, 자녀 교육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고 기도는 매일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인 것만 같아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요? 저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재정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때 재정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에 붙들었던 말씀 구절과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당신을 위해, 숫자가 아닌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약속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당장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의 잔고는 분명히 달라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붙들어야 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가 많았던 사람,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 뿐일지 모릅니다. 카드값이 밀려있고 통장은 바닥나 있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위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는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공급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에 보이는 건 부족함 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빚 위에, 걱정 위에, 두려움 위에 선포합니다. 제 인생의 공급자가 회사도, 사람도, 제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제 시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소서. 두 번째 붙들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것도, 지금까지 버티게 하신 것도 당신의 머리, 당신의 스펙, 당신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재정이 막히면 돈만 보이는데 성경은 능력의 근원을 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필요할 때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 돈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평생 당신과 함께 하시며 공급을 이어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동안 돈만 바라보느라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실력, 경험, 건강, 사람들, 그 어느 것도 제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막힌 것 같은 길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바꿀 것은 바꾸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흐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세 번째 붙들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말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히 말해서 돈이 급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중으로 밀립니다. 예배보다 알바, 말씀보다 공고 사이트,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말씀은 교회 많이 다니면 돈 준다는 공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 자리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먼저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다시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내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나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습에 회개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재정을 이유로 예배를 밀어냈고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자주 뒤로 미뤘습니다. 돈부터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건을 달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주님, 그 다음에 저의 필요. 먼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저의 계획.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에 채워주옵소서. 네 번째 붙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재정이 막히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받을 때지 줄 때가 아니야.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것, 나누지 않으면서 채워달라고만 하는 것, 그건 영적인 경제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정이 막히면 더 움켜쥐고 더 막고 더 쌓으려고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을까봐, 나누면 더 부족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심는 손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을요. 주님, 제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기쁨과 믿음으로 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제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와 공급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붙들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8절 말씀 9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정 문제로 오래 힘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날 잊으신 거 아닐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실망한 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 이제 끝났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 확신이 재정의 광야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확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붙듭니다.
궁핍한 자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할 뿐 주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눈물과 한숨과 밤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6번째 붙들 말씀 구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막힌 흐름을 여는 통로의 말씀 구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 상식과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껴야 부자 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공식입니다. 남을 살리려고 할 때, 남을 돕고자 할 때, 남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도 풍족함과 윤택함을 돌려주십니다. 그 윤택함은 단순히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안, 삶의 방향, 새로운 기회로도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 형편도 버거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결국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주님, 제 안에 막혀있던 이기심과 두려움의 흐름을 끊어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살리는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럴 때 제 삶에도 통장에도 마음에도 관계에도 주님의 풍성함이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7번째 말씀 구절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시는 막힌 재정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재정이 길게 막히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더 어떻게 나아가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겠다. 당신의 눈에는 사막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광야를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재정의 현실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내야 할 돈은 쌓여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절망만 바라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움켜쥐고 싶었던 마음,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미워했던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 재정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 제 관계, 제 마음도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 돈 때문에 틀어진 가족, 돈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선택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의 재정과 삶 위에도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장 잔고는 아직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고 사막에도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